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 14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말라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절에서 우리 18절 마지막 절까지 보실 때 구약 성경 1329면에 있습니다. 1329페이지 말라기 3장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볼 때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329페이지 말라기서 3장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의 표적이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을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하는 자가 원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행하는다 하노라 하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을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예. 유하선 장로님께서 저도 아직 뵙지는 못했는데 의학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힘드시고 그러신 것 같아서 오늘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음식을 못 드시고 계신다고 그래요. 음식을 못 드시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 이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나중에 10시에 우리 유하선 장로님 댁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라기서 3장 말씀 읽었습니다. 말라기서 3장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번에 하는 이야기가 11조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말라기 3장에는 그 11조 이야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말라기서를 제가 어제 그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라기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8세기 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 선지자들 때 선지자를 가장 많이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남유다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뭐냐면 너희들 정신 안 차리면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나라가 망한다. 그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거든요. 사람들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듣기 싫고 좋은 이야기 좀 하라. 좋은 이야기 하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말 못하게 하고 그랬죠. 그 후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다가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러서는 이제 더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왜? 보내도 말 안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라기 3장을 읽어보면서 있잖아요. 야, 지금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가? 성도들도 심판받는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은 듣기 싫어요.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듣기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 지으면 안 된다, 벌 받는다,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진짜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에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서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누가 불륜이 죄다 막 이야기하면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전혀 불륜 저지른 일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말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다. 그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지. 듣기 싫다 하지 마라. 자, 오늘 말씀도 보면요. 13절부터 15절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게 해놓고도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려? 하나님 섬기는 거, 야, 그거 의미 없더라. 뭐 헛되더라. 그리고 또 15절 보세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요즘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헛된 일이다. 오히려 요즘 세상은 교만하게 행동해야지 출세하고 뭐 악을 좀 적당히 행해야지 번성하고 요즘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2500년 전의 말라기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크게 다르질 않아요.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엉망진창이고 어제 말씀 봤죠? 제사장들부터 벌써 타락한 거예요. 제사장들부터 뭐 첩을 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옛날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의 타락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참 여기까지는 괜찮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이렇게 묻는 거는 그나마 참 다행이에요. 아예 묻지도 않고 안 돌아가렵니다. 이러면은 참 진짜 더 이상 구제불능의 백성들인데 그래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지켜내려오던 규례, 그 다음에 그 율법, 법칙 이것들을 너희들이 버리고 나를 떠났다. 돌아오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적질했는데 그것 중단해라. 그게 뭡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을 너희들이 도적질했다. 내 것을 너희들이 훔쳐갔다. 그 말이죠. 훔쳐갔다. 뭐 요즘 성도님들 11조 이야기하면 정말 듣기 싫어하죠. 정말 듣기 싫어하죠. 사실은 11조 이야기를 해도 내가 11조를 못해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참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늘 물질에 약해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11조 헌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래도 괜찮아요. 오히려 뭐 호응하겠죠. 그런데 주로 못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죠. 하지 말라고 하죠. 이유는 성도들이 떠난다. 예. 그래서 이민교회 목회자들도 안 합니다. 성도들이 떠날까 봐. 그래서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규례와 법칙을 어기고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하나도 도적질하지 않은 것처럼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뭐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리까 하는도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도는 똑같아요. 예, 참 이 물질이라는 게 참 얼마나 좋습니까? 풍요로운 삶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참 좋습니다. 물질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내 거라고 우기는 것, 예, 그건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 이하에 11조를 해보라. 해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겠다는 말이죠. 11조 헌금 한번 해봐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축복하는지 한번 나를 테스트해봐라. 그러면서 11절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것도 축복이죠. 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싹 보내면 양식을 다 갉아서 없어버립니다. 엄청난 피해가 있겠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리면 엄청난 손해가 나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20대 초반에 믿음이 조금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헌금을 한 번 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안 드렸더니 딱 2배로 가져가시더라고요. 딱 2배로. 제 기억에 그때 20대 초반에 한 3만 원인가를 11조 헌금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했더니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3만 원 날라가고 뭐 또 해가지고 3만 원 날라가서 6만 원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딱 그 주간에. 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거 지금 11절 말씀이잖아요. 11절 말씀.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것도 아니죠. 2배로 가져가시는구나. 아, 그다음부터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민 초창기에는요 정말 어렵죠.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500불 받았으니까 이민 초에 수입이 500불밖에 없었어요. 아파트 렌트하고 사는데도 렌트비가 그때 800불이었는데 그때도 11조금 다 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마이너스 계속 나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많은 축복을 받고 있어요. 이 은혜를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알려드리고 좀 전하고 싶은데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늘 믿음이 성장하다가 돈 문제에 걸려요. 물질 문제에 걸립니다. 항상 어느 정도 성장하다 딱 정체예요. 거기서.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지 못하겠다. 그거 한번 뛰어넘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어제 말씀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직분을 가지고 뭐 일을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거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10절, 11절 말씀 잘 묵상해 보시면 정말 축복의 비결이 이 안에 있습니다. 축복의 비결.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직접 읽으면 이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상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라기 3장 10절 11절의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의 비결을 잘 깨달으셔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축복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을 내려주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걸 안 받겠다고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새 날을 맞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이 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참으로 저희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늘 참으로 잘 믿는 척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욕망과 신앙과의 갈등 속에서 그 사이 속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이겨내지 못하여 저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유아선 장로님, 참으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투병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인생의 진리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도 정말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사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주님 지켜주시고 육신에 약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이가 들매 따라서 참으로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마음들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그 하소연을 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소연을 분명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으로 형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